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7장부터는 이제 부록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미 바벨론의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유, 근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론은 더럽고 가증한 곳이고 정치, 경제 또 권력을 가지고 만국을 무너지게 만든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17장 5절에 보면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17장 5절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말은 비밀스러운 이름 바벨론, 큰 바벨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큰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이름은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신비로운 이름. 그 이름을 좀 가져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취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 실체가 뭐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신비롭지만 그 실체를 영안이 열려서 딱 보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 2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는데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로마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와서 과거의 큰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죠. 마치 독재 정권 하에서 직설적으로 그 독재 정권을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노래를 만들어서 상징적인 어떤 단어를 쓴다든지 무슨 우화 같은 거를 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과거에 우리가 이 독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맞설 때 했던 그런 것과 흡사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큰 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요. 규모입니다. 규모. 더 커져야 하는, 대형화되고 권력화되고 자본화되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만몬을 섬길 것인가?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화, 자본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만몬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나아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기루다. 예, 그것이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허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돈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지금은 좀 기도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좀 빠지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이 다음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여러분, 그 헌금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 헌금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양심적인 목사님은 한 성도가 복권에 당첨돼서 11조를 했는데, 복권에 당첨된 이 11조를 교회가 받아야 되는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제가.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못 돌려줄 것 같아요. 돌려줬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은 돈은 우리 교회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적 결단입니까? 복권에 1등에 걸렸으면 최소 10억이 넘을 텐데,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이 1억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거룩이에요.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는 성공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기독교.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심리학이나 세상 마케팅이나 세상 자본주의를 끌어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교회가 기업화되고 대형화되고, 그래서 목사들이 꿈꾸는 게, 목회자들이 꿈꾸는 게 교회가 커져서 대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이 꿈이 되었는데, 그것은 변질된 꿈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낮은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대형교회가 필요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건강한 대형교회도 필요해서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커지면 타락합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커지면 타락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도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대부분 타락합니다. 중년 남자가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거의 10중 8구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여유 자금이 없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자금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선교도 하고 그 돈으로 불우 이웃도 돕고 구제 사업도 하고 할 것 같죠?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딴짓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끊임없이 더욱 우리의 육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그런 거예요. 파랑새를 쫓다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주님과 딱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네. 나는 거룩한 건더기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여러분 만약에 잔이 있는데 그 잔에 커피를 담으면 그 잔은 커피 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잔이지만 거기에 구정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구정물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릇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면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평강,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것, 큰 성 바벨론, 돈과 권력과 인기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울타리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 울타리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부적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있죠. 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완전히 거짓 진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런 이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나 관습, 전통 뭐 그런 것들이죠. 관습과 전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잡아먹으라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이, 내 고정관념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할 때, 내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고 이방 선교에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버려야 되는 세상의 문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교회 전통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바벨론의 문화들, 돈과 또 권력과 또 정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말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이념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전통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모든 잘못된 바벨론의 문화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다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닫고 다 영적으로 가지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많은 악한 습관들,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의 습관들, 술, 담배, 도박, 사행성, 오락, 음란, 불륜, 사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념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그럴 경우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영의 본질은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피하고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꿈을 꿨는데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주님 안에서 평강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더럽고 가증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럼 그곳은 더러운 공간이에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사람들의 어떤 사람 냄새만 나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은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가득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선한 역사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가 잘 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모양, 어떤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 우리의 전통을 담는 그릇, 끊임없이 유형적인, 무형적인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그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담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 경험을 담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 관념이나 내 이념이나 내 철학을 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 어떤 성공 방정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마지막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어제 승리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악한 영들이
수많은 이 세상의 영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겠다고 결정해 버리셨는데 어떻게 하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으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영광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를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고위 공직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나의 부르심과 그 상급을 쫓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온갖 사치와 음란과 더러운 것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내 심령 안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 가정 안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그 유혹에 넘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교회 목회자는 그 음란의 문제, 불륜의 문제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끊임없이 더 커져야 한다, 더 힘이 세져야 한다, 돈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커지는 것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큰 힘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많은 재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본질적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